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6가지 주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6가지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6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공통점 뭔가 하면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모든 것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가장 예민했던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덧붙이셨는데, 하나는 보물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물질에 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늘 안고 살아가는 염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7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우리는 비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6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습니다. 6장에서도 기도 말씀하셨고 7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말씀했다는 이유는 아마도 강조하신 거겠죠. 중요하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주님께서 2번 말씀하신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도만큼 많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의 기도와 7장의 기도의 가르침 내용이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6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태도, 자세는 외식하지 않는 것이었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의미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많이 말을 해야만 들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는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음에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에서 이렇게 기도의 태도,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7장에 와서는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미쳐도 본전이고 그런 태도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가르쳐서 병행구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러 학파가 있죠. 바리새파도 있고 에셈파도 있고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파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그래도 좀 멋진 기도문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기도할지 기도문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기도문과 오늘 보면 이 구하라 한 말씀 사이에 한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거 하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죠. 우리 의사 누가만 알지만 사실은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을 잘 보았다가 그걸 성경으로 남겼던 게 사도행전인 것이죠.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어난 예수님을 주변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을 가능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이 역사가인 누가가 일어난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의 순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친구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이 밤에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다. 밤이 깊어서 떡이 다 없어졌는데 당신 집에 떡이 있지 않냐?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하시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는 친구가 문이 이미 닫혔고 그리고 아이들 이미 침대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줄 수 없다고 대답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좀 귀찮지만 그 친구가 와서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그 인지상정이지. 일어나서 좀 귀찮지만 떡을 주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게 무리한 행동이냐. 어떻게 한밤중에 오밤중에 와서 아무래도 그렇지 오밤중에 와서 떡 달라 할 수 있는가. 이건 실례다. 예의에 맞지 않다. 무리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벌떡 일어나셔서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 유대 사회의 관습을 이해하면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미국의 신약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참 특색 있는 분이에요. 이 복음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중동 지역에 가서 40년을 삽니다. 40년 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또 선교사로도 활동합니다. 40년을 살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동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 중동 지역에 사셨으니까 그 중동의 관습과 그런 모든 걸 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에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책 보면서 중동의 눈이 뭔가 했는데 예수님이 중동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의 습관, 관습, 규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중동 사람에게 오늘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일어나서 친구에게 떡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 한국 사람 좀 비슷하죠. 한국 사람도 정에 약해가지고 정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죠. 이 유대 사회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이 당시에 주식이 빵이죠. 빵을 구울 때도 가정마다 빵을 굽는 게 아니고 마을의 여인들이 공동으로 빵을 구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 집에서 빵 구웠는지 어느 집에 간 빵이 있는지를 서로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친구가 찾아올 때 누구 집에 가면 떡 빌릴 수 있을 것인지 벌써 딱 알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그 집에만의 손님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은 우리 마을의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당시의 유대사의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일어나주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처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생활의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말만 딱 보면 친구 때문에는 안 일어나도 하도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계속 일어날 때 문을 두드리니까 너무 성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 도저히 귀찮아가지고 이거 그냥 안 들어주면 밤낮 부르짖을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다 라는 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한다, 좋은 말이죠. 꾸준히 기도한다, 그것도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불을 내려준 신이라 그래서 그 자기들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이 몸을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간청하면 그는 기도를 보여주는데 그 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기도 어떠했으면 딱 두 마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을 내서 보여주십시오. 딱 두 마디 하니까 불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그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이 부분이 이렇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베일리 교수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말한 게 뭔가 하면 문제는 여기에 간청함으로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말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의미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 들어보십시오. 본래 이 단어 아나데이아라는 말이 간청하다는 뜻인데 이 아나데이아라는 말은 이 당시 중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무슨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 창피한 줄 아는 것, 이게 아나데이아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창피한 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어로는 shamelessness,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대 문서에는 대부분 다 이 단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그런데 중세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헬라어가 번역되고 하면서 라틴어로, 아랍어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 말들이 이 헬라가 갖고 있는 뜻이 두 번째 단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간청하다, 꾸준히 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관습과 문화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간절히 구하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또 이 단어 속에 아나디라는 단어에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한다,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자칫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안 구하면, 대충 구하면 안 되고 한 번만 구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비교해 볼 때 간청한 말보다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한 게 더 적합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을 그렇게 살려서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친구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 떡을 내어 줄 것이다. 그 문화가 뭐랬습니까? 손님을 홀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다 욕한다는, 너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부끄러움 당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그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관계돼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이 자칫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성 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피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고, 기도 응답의 근거와 초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간청, 우리의 노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 끈질게 기도하는 것이 1차적인 초점이 아니고 응답하실 인격을 가진 그 하나님과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하시므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면, 열심히 찾으면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당연히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이 똑같이 기도하란 말이죠. 구하는 거나 찾는 것이나 문을 두드리는 거 다 기도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하라는 말을 3번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에게 3번은 확실히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네 나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시고 3위를 이야기하시고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내 믿음 말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 확신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마음 나누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되게 그런데 기도하고도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죠. 기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안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만드는 이야기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야외에 교회 행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아침에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 속한 장로님이 행사를 담당한 그 장로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함께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하고는 본인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먼저 나가시면서 가족들 하는 말이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올 때 우산들 꼭 챙겨라. 그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가면서 걱정, 근심, 안 될 거 염려 벌써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야기 죄송합니다. 목사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불을 내서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 종을 일으켜 주십시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병원문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지 아십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더랍니다. 다 안 믿은 거죠. 그냥 기도는 했는데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내용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비가 와도 하나님 뜻이고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뜻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다 순전히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혹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라는 겁니까? 너희가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동을 받아서라도 들어줄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분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시다. 너희 아버지다. 주경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의미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동시에 아버지란 말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자식을 책임진다는 것. 부모는 굶어 죽어도 자식만큼은 살리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더군다나 뭐라 그럽니까? 마지못해서 응답하신 분이 아니고 기꺼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신 예화가 여기 나온 거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이놈아 떡은 무슨 떡이냐? 야 돌이나 떡이나 비슷하지? 돌이나 먹어. 그럴 부모 있겠냐는 것이죠. 오랜만에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야 뱀도 생선이야. 뱀이나 먹어라. 그럴 뿐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도 정말 세상의 손가락에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것은 단어로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우리 좋은 게 누구 보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타이밍,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알고 속속들이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필요한 뭐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가지고 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고집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 정하신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왜 악한 아버지를 등장시키십니까? 하나님과 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선하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같이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뭔가 하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죠. 자녀들에게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뒷받침 못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백혈병에 걸린 6살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양손에서 엄마 아빠가 손을 양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이가 뭐 압니까? 6살짜리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죽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엄마 아빠가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부모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한계죠. 마음은 있지만 진짜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될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인 것이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찾고 그 하나님께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힘든 것이지,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한 마음이 우리에게 확 차면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마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냥 관념적인 의례적인 하나님 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 그 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그런 기도하고 그런 믿음과 신뢰 기도함으로 빌립보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부르는 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안고 그 모든 문제는 없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덮으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의 확신과 기쁨과 또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없는 채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기도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또 하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데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하게 주셔서 하나님 역시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듣고 나누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